지난주에는 9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인하대 CFM에서 정기 공연이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2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신입생들과 함께 우리 수화찬양 공연을 변함없이 예년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온통 학교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는 거의 여러분도 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술판입니다. 술, 소주, 맥주, 막걸리 등등 온 대학 축제 천막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 요란한 노래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유일하게 정말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수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공연이 어제 우리 인하대 후문에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이 이렇게 히잡은 아니지만 머플러 같은 거를 쓰고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가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끝나기까지 이렇게 수화 찬양을 보고 가기도 하는 그런 또 아름다운 풍경이 또 연출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CFM 사역을 하고 있는 경기대, 그 다음에 우리 명지대, 그리고 용인 명지대, 그리고 인천 명지대, 또 우리 간사들과 또 학생들이 와서 찬조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어제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 단체 사진을 찍는데 거의 한 7, 80명 정도가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집사님의 섬김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CFM 이 공연을 통해서 그 노력과 그 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시간을 내서 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떠나서 정말 타락한 이 캠퍼스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정말 이 믿는 사람들의 손짓과 발짓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 있고 또 값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인하대학교에 거의 20개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20개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러한 동아리는 저희 CFM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CFM 사역이 또 캠퍼스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연합되어져서 또 우리 미래의 일꾼들로 자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서울 명지대 우리 캠퍼스에서 또 수화찬양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긴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로는 네 번째 시간. 그러나 지난번에는 우리 두 가지 대지를 2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는 세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임주 모치님께서 향년 84세로 4세의 일기로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하신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렇게 한 번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의 이런 참 환송 예배를 인도하거나 위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인의 영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라 보면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 속에서 다툼과 시비 또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 불편한 관계들,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 걸, 더 잘해드리면 좋았을 걸, 더 서로 정말 복된 그런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빈부의 차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결국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았던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다 사람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생을 살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거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통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으며 살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참 허망하기도 하고 마치 헛된 것 같기도 하고, 뭘까? 인생이란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도 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살아가는 인생,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지, 죽음을 끝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위한 실제적 지침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6가지의 신앙생활의 지침을 다루었던 말씀을 지나서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4가지지만 오늘 3가지로 축약을 해서 오늘 3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삶에서 직면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이어지는 유대주의로의 회유에 대한 강한 도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서 배도의 위기를 맞이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크게 일어났던 갈등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계속 멈추지 않고 가야 할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주는 히브리서 이 기자,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 오늘 같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였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린 숫소 한 마리를 잡아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은 후 손가락을 피에 담가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게 한 후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에, 향단의 뿔에 이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숫소 그 전부를 이제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콩팥과 그리고 기름, 온 몸에 있는 기름,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 후 그것을 진 밖에 죄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러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6장 30절에 의하면 일반 제물과 달리 죄 헌물로 인해서 드려지는 희생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드려진 희생물을 전부 다 불러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6장 27절에 의하면 속죄일에 드려지는 희생물 중에 염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 염소에 안수하여 광야로 보내고 또 한 제물을 드려지는 이 숫소와 이 염소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속죄한 후 그것을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불에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10절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다 하며 그 이유를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나오는 그 희생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을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 하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희생물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권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1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문 밖에 가서 정말 불태워 번제로 드려졌던 이 짐승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며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1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함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한 희생물, 한 영원한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매년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희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잡아 이제 속죄를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인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일깨우고 바른 신앙 안에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그들이 드렸던 그 속죄제보다 더 뛰어난 바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적 불변사라고 합니다. 불변사. 그래서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위의 사실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권위를 나타내는 현재 가정법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계속하자. 그냥 한 번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계속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문둥병자들이나 부정한 자들이나 가능했던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했다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문둥병자들은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백성들과 구별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문둥병자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고 말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두고 당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황금의 이불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였다고 했던 크리스토스톰은 말하기를 세속주의로부터 탈출 및 유대주의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한 결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면 주님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속죄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분의 치욕을 계속 견디면서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히브리인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히브리인 성도들이요 비록 고난이 따르고 그리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갑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또는 회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해가려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멈칫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의 길은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는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가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구한 도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정임주 모치님을 이렇게 영정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생전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용인에서 우리 효경자매님이 늘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옵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는 효경자매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부담스러운 분이세요. 그렇죠? 친정어머님은 좀 낫지만 시어머니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거부하지 않냐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신앙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 용인에서 모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그만 뇌졸중이 있으셔서 한쪽이 마비되면서 저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뵙고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치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치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 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아픔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한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주일날에는요, 이 장례 때 부르는 이 찬송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장례식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런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뭐 이러면은 이게 뭔가 오늘 지금 누가 돌아가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이 천국을 상징해 주는 건 아니지만 옛날 찬송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49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희망차고 밝고. 여러분 이 죽음이 결코 슬픈 사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정말 환희의 순간이고 그리고 기쁨의 순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찬송. 황금종 울린다. 늘 이 찬송을 저는 그래서 즐겨 부릅니다. 또 가끔은 제가 돌아가신 분의 영정 앞에서 그런 장례식에서 조가로 이 찬송을 불러드리기도 합니다. 저 강 건너편 건너 천국 있네 아름답고 영원한 곳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진주문을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의 귀에 그리고 저의 귀에 이 멋지고 아름다운 황금종이 울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죽음은 아주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래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죽음이 가져다줄 새로운 이 소망의 세계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죽음이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갈등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바로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당하시는 분 계시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던 길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밖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도 잘 웃고 사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만 뭐 진짜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뭐 지네들만 기뻐하는 것 같아, 뭐 나도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바깥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은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웃기니까 웃고 코미디가 막 웃기면 웃는 그런 웃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웃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숨을 멈춘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기쁨, 그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지난주 침례를 하면서 양현재 형제가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저 뒤편에서 들었습니다. 저 뒤편에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어떤 들리는데 성도들이 막 좋아하면서 웃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정말 자신이 느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침례를 받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한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야,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웃고, 그리고 정말 이 기쁨으로 함께 화답을 하는 이 기쁨이야말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정임주 모친님과의 이별을 통해서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이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는 이별에 대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그 바로 슬픔 뒤에, 그 슬픔 뒤에는 다시 만남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없는 위로를 받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슬픔은,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은 일시적이요, 그 슬픔 뒤에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환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고난이 없으세요? 항상 해피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어려움이 찾아온 마음이 정말 슬플 때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슬픔도 있어요.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영구한 도시를 예비해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자. 건너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아침 될 때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렇게 멋진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소망찬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대가 넘치는 찬송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우리는 만나보자 건너배는 첫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아침 뗄 때 천국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미래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요,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의 찬양은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현실적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생활도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늘 불리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넓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편한 길을 가야 할 때 우리는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정말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며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그 주님의 은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나그네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간 후에 이 순례길을 멈추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으신 그 주님, 그분의 이름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술의 열매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우리는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참 불리한 것을 선택하고 가시밭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기에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못하고 가질 수 있는 것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누군가가 좀 더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면서 격려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족하라, 그날에 족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 서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지침 세 번째,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을 개인적으로 제가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그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을 보면 자기가 매일 머리를 깎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머리도 깎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의 머리는 이발소에서 깎은 게 아니고 본인이 거울 보고 다 깎는 거예요, 항상.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일정해요. 그래서 실력이 대단하다. 저는 제 머리를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깎아보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이발소로 쫓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혜택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혜택, 그것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럼 목회자가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혜택,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자이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의 최대의 걸림돌, 그것도 역시 목회자다.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 때문입니다. 목회자. 최고의 혜택이면서 최고의 걸림돌, 그것이 목회자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지 나쁜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김일혁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목을 붙잡고 목동과 강교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모든 것을 가고 또 이것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 대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꼭 넣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적어도 영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하는 목회자라면 자신을 두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목회자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영적인 상식을 가지고 나 문제 없으니 날 따라오시오. 내 말 들으시오. 내 말에 순종하시오. 나를 섬기시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시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정말 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 이 이단들은요, 그게 과감해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쫓아갑니다. 자신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 그야말로 진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수준도 따라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출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예배 드렸다 하고 만족해하면서 오늘 한 주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배는 아무런 기본이고 예배를 참석했다고 한 주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얼마나 될까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내가 오늘 수요 예배에 못 오면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한 주를 보내실 영적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다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인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한 주 동안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에 못 간 것이 마음에 이게 뭔가 돼가지고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뭔가 안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다. 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매일 늦잠을 자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실패 감정을 가지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또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영적 수준에 따라서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수준의 것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하던 얘기지만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는 책임감이 있지만 자녀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상환, 용돈,
등등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자녀들 고민합니까? 우리 엄마가 뭘 해주나? 이거에 관심이 많지. 그렇죠. 네. 매월 받는 수입, 받자마자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이게 뭐지? 하는 허망된 생각을 우리 부모는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장년들, 또 맞벌이를 하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되지만 우리 맞벌이를 하는 주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챙기랴, 아이 챙기랴, 먹을 거 다 챙기고 또 본인 출근해야 됩니다. 돌아오면 남편은 쉬면 되지만 또 아내는 집안 정리하라, 저녁 식사 준비하랴, 또 바쁩니다. 그리고는 또 잠을 부랴부랴 피곤한 몸 누워서 자면 이렇게 아침이 빨리 오는지요? 아침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인데 새벽이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새벽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오늘도 아침에 딱 깼어요. 그래서 이제 한 5시 됐나 보다 하고 깼는데 2시 30분이더라고요. 한 2시간 반은 더 자도 되겠구나 하고 잤는데 그게 얼마나 손살같이 지나가는지 알람이 땅땅땅땅 울리는데 벌써 들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요,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침이 오면 오는가 보다, 저녁이 되면 되는가 보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거 없어 엄마?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지만 냉장고를 채우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알겠어요?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그냥 돈이 그냥 막 나오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카드만 갖다 대면 돈이 나오니까. 그냥 카드에 다 돈이 있는 줄 알아. 카드 있잖아. 옛날에는요,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카드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카드에서 그냥 돈을 그냥 막 주는 줄 압니다. 한 달을 계산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죠. 이번 달에는 적자가 나지 않나. 이 셀러리민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회자를 다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인 만큼 책임도 큽니다. 저는 박 목사님을 섬길 때가 참 자유로웠습니다. 그때도 사역이 빡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씨름을 하고 그때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 어울려 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목회의 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 사역에만 전념하면 됐어요.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부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정말 설교를 멋지게 했었던 때가 언제냐? 건축할 때였습니다.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 설교할 준비도 할 시간도 없이 그저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이제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아침을 깨우면 현장에 나와야 되고 또 주일 새벽에도 어떤 때는 물건을 받아야 해서 새벽에 나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려 보면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마다 주여 하고 성경 열고 막 뒤척뒤척대다가 눈에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그냥 원고도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더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그때 신미아 자매가 왔어요. 네. 그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미아 자매가 와가지고 교회에 더해졌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때 준비되지 않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담이. 내가 잘 준비하든 못 준비하든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이 수요일날 말씀 준비하는 거, 주일날 말씀 준비하는 거, 이 메시지에 대한 부담은 제가 조력자 때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두렵고 가슴이 뛰고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오늘도 잘 무사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무사히 하루를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무사히 수요일을 무사히 주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강단에 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황입니다. 그만큼 참 부담이 크고 짐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어떤 나라의 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다 놓고 상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코끼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큰 상을 주겠다.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코끼리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코끼리 눈에 눈물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해봐라. 코끼리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한참 동안 속닥속닥 무슨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목회 이야기를 했더니 합니다. 어떤 왕이 이번에는 코끼리의 그 두 발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또 상을 주겠다 하고 또 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전혀 훈련이 되지 않는 이 코끼리를 두고 코끼리 전문가들이 다 나름대로 와가지고 두 발을 들어보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코끼리가 두 발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딱 나타난 겁니다. 이번엔 무슨 말을 하나. 근데 가가지고는 처음에는 한참을 얘기하더니 막 눈물이 흘렸는데 이번에는 별로 한마디 안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는 거 두 발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너도 목회할래? 그랬더니 코끼리 두 발을 들었다. 이런. 어느 목회자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민 목회를 하는데 이민 목회가 어렵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민 갔습니다. 그죠?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민을 간 거예요. 예, 여기 내놓으라 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이민을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게 하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사모님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어느 날 사모님이 옆에서 목회를 이렇게 서포트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펑펑 울게 되었다. 집에서 울면 소리 날까? 어디 숲속에 가서 막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가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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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뻐꾸가 너는 왜 그렇게 우니? 예? 너도 목회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또 옆에 고목나무가 하나가 탁 있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이렇게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고목나무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속이. 고목나무야. 너는 왜 그렇게 속이 썩어 있니? 너도 목회하니? 그러면서 사모님이 막 울었답니다.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지만 사실은 참 목회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불편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대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결혼 때 양복을 우리 집사람이 맞춰주어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양복 하나 사서 입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고 뭐 사계절 그냥 오직 그냥 단벌로 입어가다 보니까 이게 닳고 닳아서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가서 세탁소에 가서 그래가지고 누벼 왔습니다. 또 누벼 입다 보니까 옆이 떨어집니다. 또 가서 그래가지고 누벼서 계속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세탁소에서 이걸 또 누벼요?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천사모님은 속도 모르고 옷 한 벌 사서 입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차를 타고 베스타를 타고 앞에 이렇게 타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시고는 누빈 걸 보시고 하나 사서 입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제 손에 돈을 주시면서 목사님 양복 하나 해서 입으세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잊지를 못해요. 근데 양복이라는 게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절도 있고 또 1, 2년이 지났나요? 또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목사님 양복 하나 해보세요 하고 또 이렇게 건네주시고, 그래서 양복을 하나씩 이렇게 사서 맞추어서 입게 됐습니다. 저는 사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양복을 이렇게 여러 벌이 있어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입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항상 저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양복 하나 해보세요 해서 제가 맞춘 양복들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곤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사실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하나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해서 입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 보셔서 또 이렇게 주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좀 사서 입히세요 하고 주시곤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주시는 분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또 아이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목회의 힘을 얻곤 합니다. 물론 이 한 분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섬김의 손길을
내어밀므로 인해서 사역의 힘을 얻거나 또 그 힘으로 또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300명, 지난주에 294명이 주일학교를 빼고 출석을 했습니다. 물론 제 손이 못 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도 나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살피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목회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300명이라면 여러분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또 저도 그 힘을 얻어서 또 여러분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이클을 가지면서 사역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13장에 있는 이 말씀, 신앙생활을 위한 생활 지침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히브리 13장을 마치게 됩니다. 자, 히브리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에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이 고난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큰빛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